예, 시작하기 앞서서 올리버 그린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올리버 그린의 골로새서 설교인데 무슨 올리브 그린 색깔 비슷한 배경화면에 도대체 누구 언급하려고 하는 걸까 싶은데 이분을 제가 언급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리버 그린이라면은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고 피터 러크맨 목사님께서도 간간히 언급을 하신 인물 중 한 분이신데, 이 복음 전도자였던 올리버 그린은 1915년에 태어나서 그리고 20세에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지 5개월 뒤입니다. 구원받은 지 5개월 뒤에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설교자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원래 신학교가 3년 아니면 4년을 다녀야 되는데 2년 만에 바로 준비 기간을 거쳐서 독립침례교회 전임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죽고 나서도 여러 책들은 여전히 보급이 되어서 올리버 그린하고 커멘터리나 아니면 주석이나 설교를 검색하시면 여러 자료가 보급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올리버 그린의 골로새서 주석 및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골로새서 말씀 증언을 할까 합니다. 그럼 함께 펴실까요? 골로새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올리버 그린은 이 책을 쓸 때 다음과 같은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라면서 헌사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이런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라고 헌사를 씁니다. 저희도 그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들은 우리에게 골로새라는 도시가 소아시아의 유명한 도시인 부르기아의 인구가 많고 큰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유명한 도시인 부르기아라는 곳에서 그중 인구가 많고 큰 도시라고 말해요. 이제 역사가 플리니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골로새, 그리고 그 골로새와 인접한 도시인 라우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는 이 서신서가 기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던 네로의 통치 후반기에 큰 지진으로 인해 동시에 뒤덮여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골로새도 포함이에요. 골로새도 역시 회복되고 재건되었는데 이 고대 도시는 멸망하진 않았고 이제는 호나즈라는 마을이 그 부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마을은 카드무스산 근처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확실히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저쪽을 기준으로, 저 골로새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가면은 호나즈산이 있습니다. 이 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위치에 터키의 데니즐리라는 이 터키의 유명한 주에 속한 도시인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24km 정도를 밑으로 내려가면 호나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이렇게 골로새가 있고요. 골로새 유적들이 있고요. 다음과 같이 호나즈산은 지금도 공원으로서 휴양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도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도행전 15장 40절부터 41절과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16장 1절부터 6절에서는요, 우리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 세 명이서 부르기아에서 먼저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 기록은 그들이 부르기아 전역으로 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지역의 주요 도시인 그리고 마을들로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아테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갔고요, 3차 선교 여행 때도 그 지역들을 다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부르기아에 위치한 도시들을요. 그때 바울은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고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역을 다녔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이요.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거기서 얼마를 지내고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때 올리버 그린이라는 복음 전도자만의 독특한 견해가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골로새에 갔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대체로 일반적인 입장은 안 갔다예요. 바울이 직접 골로새로 가지는 않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오랫동안 선포하던 시기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에바브라가 이후에 골로새라는 도시에 가서 그 복음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올리버 그린이라는 복음 전도자는 아니다, 분명히 바울은 골로새에 갔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골로새라는 도시로 갔다는 것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그 도시가 부르기아의 주요 도시들 중 하나이므로 그들이 골로새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몇 교사들이 제시하기를 바울은 분명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고는 하나,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5절에서 그는 사실상 바울 자신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뉘앙스상 그렇게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 끝에 있는 안부 인사는 라오디게아와 골로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로 향하는데, 그 안부 인사는 바울이 인간적으로 그들과 안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이제 안면이 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러 골로새에 갔다라는 뉘앙스가 있다는 이유로 올리버 그린 복음 전도자는 바울이 골로새에 갔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골로새서나 다른 신약 성경들 개관을 할 때, 이제 개관 설교를 할 때나 개관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대체로 어떤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거를 그 메시지를 전달한 자가 누구인지, 그 서신을 그 수신자에게로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대체로 바울 서신의 경우에는 의심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 본인이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 골로새서라는 그 서신을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럼 골로새서가 바울이 쓴 거는 맞는데, 그렇다면 그 서신을 전달한 사람은 누굴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일단 7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줄 터인데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인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바로 그 목적으로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 그렇구나 하면서 저희는 골로새서를 바울이 썼고 그것을 두기고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해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전달자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두 명이었어요. 9절 한번 보실까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는데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니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합니다.
결국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는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서신을 보냈다고 말하는데, 그 서신은 이들을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서신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당시에 그것을 썼다는 것을 의심 없이 증명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골로새서 4장 18절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4장 18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죠.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이로써도 저희는 다시 한 번 더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서도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 골로새서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보내졌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라고 말하면서 또한 내가 결박된 것을 기억하라 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그의 진술로부터 그가 이 서신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연대를 다소 확실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는 기원 후 62년에 기록되었고,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도 대략 같은 시간대에 기록되었으며 동일한 전달자들이 그것들을 전달했다고 봅니다. 저희 아까와 같이 에베소서 6장 그리고 맨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24절 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내다 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써서 그것을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빌레몬서 마지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도 보시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 종인 오네시모가 바울에게서 빌레몬서라는 서신을 받아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랑 그리고 빌레몬서를 같은 시기에 로마에서 써서 전달자인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통해서 각각 수신자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에베소서도 전달을 했고, 오네시모는 별도로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개인 서신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그 편지를 전달해 주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가 기록된 이유 그리고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대단히 닮았고요, 소아시아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무수히 많고 만연했던 오류들을 고려하면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각 특정 구역에 있는 교회들 중 하나였으며 아마도 일반적으로 같은 종교적인 견해와 교리와 동일한 오류들이 그들이 위치한 지역의 전체에 만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교회들의 모임은 에베소와 라우디게아, 두아디라 그리고 골로새를 포함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지역들은 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 교회들로 불려집니다. 골로새 교회를 빼고 말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오류들을 가르친 몇몇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시아의 7 교회들이 많은 오류들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에베소서에서는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자기를 여대언자라 하는 이세벨이 가르치도록 용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에서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으며 발람의 교리도 붙잡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골로새라는 도시와 꽤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당장 라우디게아와 골로새의 거리가 약 18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 사람들은 이 계시록에 열거된 그 오류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가담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도 그러한 오류에,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떠날 때 그는 그 지역으로 올 수 있는 위험한 교사들의 집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이 노출될 그 위험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의심할 것도 없이 그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리고 부활한 살아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여 행위의 종교, 그리고 날들, 그리고 인간의 전통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뭔가가 그득하게 섞인 그러한 교리들을, 전통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위협을 언급해요. 소아시아의 그 지역에는 유대교적 편견과 모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유지했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여겼고요, 모세의 율법이 가르친 그 의식과 그 명절의 일부를 엄격하게 지켰음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율법과 율법에서 나오는 그 행위,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빼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갔을 때 그는 상당수의 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요한의 침례만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똑같이 선포했고요, 그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깨우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유명하고 매우 영향력 있던 요한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볼로였습니다. 그는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였으며 에베소에서 주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5절까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5절. 거기 보면 아볼로의 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라고 합니다. 아볼로가 가르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행위와 율법과 인간의 전통을 철저하게 배제한 순수한 은혜를 선포하러 왔을 때 아볼로의 가르침은 그 지역에 존재하는 혼란과 오해에 눈에 띄게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아볼로는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히 배웠습니다. 26절을 보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들은 뒤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배우기 전에 에베소에서 뭘 가르쳤는지는 저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은혜의 율법의 행위를 섞는 중이었다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순수하게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냥 배웠던 대로, 이전에 성경을 통해 배웠던 대로 거기에 율법과 그 행위들을 섞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가 과도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대교와 모세의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율법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순수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다가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식의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특별한 사도로서 부르셔서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 은혜의 율법을 더하는 그런 오류들을 바로잡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함으로써 바로잡기 시작했던 오류들을 하나씩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는 철학의 위험성과 그 영향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그 경고했죠.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에 관해서요. 아테네는 문화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근원지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그 그리스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골로새에서도 아테네에서 비롯된 그 철학과 그 산물들이 널리 퍼졌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주의 및 유대교와 관련이 있는 의식과 관습, 날들과 명절 등을 지키는 것을 고집하는 자들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냥 유대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 같은 그런 유대주의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경고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유대주의에 관해서는 바울이 이런 식으로 경고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골로새에는 유대인의 의식이나 거룩한 절기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강요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바울은 그런 오류들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보다요 더 동양적인 철학이 널리 퍼져 있다는 증거도 있어요. 안 그래도 그리스 철학만으로도 힘든데, 벅찬데, 그리스보다 더 동양적인 철학이 널리 퍼져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 철학은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죠. 이 철학, 영지주의는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오류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철학은 이제 너무 방대하게 얘기하면요, 이게 너무 방대해서 한 2시간도 잡을 수 있어요. 2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많은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말씀 선포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2장 9절에 나와요.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강력하게 강조했으므로 아마도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음을 부인하면서 신격의 충만함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이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지주의는 그러한 교리를 단단히 거절합니다. 이 부정적인 태도는요, 그 특정한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교리였습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이 실체가 아니라 그냥 환상 정도의 그런 현상에 불과했다고 가르쳤고, 그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며 외관상으로만 죽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좀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영지주의에는 가현설이라 하여 그리스도께서 외관상 육체 형태를 취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지주의는 무엇을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믿는가 봤더니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의자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다 악하다라고 봤어요.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봤습니다.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악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리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오류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 오류에 대해서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8절은요, 그들이 꾸며낸 겸손과 천사를 숭배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신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이제 골로새서 2장 18절은요, 영지주의자들이 영겁에 바친 경의와 그 철학의 교리를 유지한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노력에 놀랍도록 정확히 적용되는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신격의 형태와 신적인 대행자의 본성에 대한 설명,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던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그러한 철학을 여러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죽으셨고 또 육체적으로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을 전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점과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께 비롯된 은밀한 것들을 믿으며 또한 드러난 신비들이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골로새서 2장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익숙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익숙해지면 좋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성육신에 대한 놀라운 표현이지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바울이 골로새 신자들의 도덕과 그곳의 회원들의 종교적인 특징에 관해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개인이나 교회 전체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니네들이 육체적으로 뭘 잘못했고 니네들이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고린도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반대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그때 그들이 모든 이교도들이 공통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죄를 지었다, 니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암시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중대한 죄에 노출되었으며 죄에 탐닉하는 것과 육체의 욕망과 인생의 자랑에 대항하라고 엄중히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방인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짓는 죄가 널리 퍼졌는데,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두고 마땅히 대적하라고 엄히 명령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에 역시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고대 도시들의 만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죄가 없지요. 바울은 당시 불신자들이 행한 죄에 대해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당시 만연했던 죄들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 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를 내버리라.
마지막으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많죠.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과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더러운 대화와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11개죠. 총 11개의 죄들이 보편적으로 널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로마서 1장을 공부하신다면요, 바울이 살던 때에 이교도들 가운데 이 죄들이 보편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슬프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죠. 이 11개의 죄들이 여전히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편적인 죄들로 자리 잡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문명화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보편적인 죄들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은 골로새 신자들이 그들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렸으며 그들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서 드렸음을 제시합니다. 이로써 그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죄들에 노출되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죄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 걸었기 때문에 이 죄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죄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골로새서가 기록된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신자들이 그들이 노출되어 있는 오류들, 그 특정 국가에서 너무나 뚜렷하고 두드러진 오류들, 즉 잘못된 철학, 종교에 있어서 거짓 교사들의 영향과 그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룩한 날과 명절들 같은 유대인들의 관습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로부터요, 그들을 보호하고자 그런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들, 그 오류들로부터 성도들을 말씀으로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 가운데 골로새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아직 이 부분이 지금 골로새서 개관 중에 반 정도 지나갔습니다. 적어도 이 강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은 여러 거짓된 오류들이 있는데 그 거짓된 오류들로부터 너희 자신이 지켜야 된다, 말씀으로 너희들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철학이 되었던, 아니면 다른 행위를 가르치는 종교가 되었건, 아니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영지주의 같은 가르침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 그것이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임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 성경 공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에 앞서서 함께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